지난 200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세의 어떤 한 노인에 의해서 일어난 방화 사건이었는데요. 그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 이유는 단순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억울하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건설사나 아니면 지자체나 여러 가지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진정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분노와 적개심,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대한 어떤 불만, 그 복수심으로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 자기의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가장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숭례문에 불을 지르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데 그 억울함이 결국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나는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성실히 다니고 그리고 돈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벌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마음 먹을 수도 있는데 늘 가정에 충실했고 그리고 아이도 열심히 키우고 살림도 잘 살았는데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억울합니다. 왜 그럴까?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억울하게 만들어 가죠. 우리 중에도 그런 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한다고 했는데, 근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억울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억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요, 정말 한평생 억울하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됩니까? 23절 첫 부분이에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자, 만 2년 후에 얘기는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만 2년 후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2년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둘째가 길르압, 세 번째가 압살롬.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남이었던 암논과 길르압, 이 두 사람은 사실은 태어날 때 왕자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다윗이 피난 시절에 광야에서 낳았던 자녀들이 암논, 길르압인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낳았던 첫 번째 아들, 그게 바로 압살롬인 거예요. 압살롬. 근데 성경을 보면 암논은 등장하는데 길르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아마도 일찍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첫 번째 아들이 암논,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두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윗의 후계를 생각하겠죠. 그러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넘버원 암논, 말이 좀 이상하네. 암논. 두 번째가 누구요? 압살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 2위, 여러분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 1위가 돼야지 올라가는데 2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더군다나 저 형은 태어날 때 왕자도 아니었는데 진짜 왕자는 자기인데
그 형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 사람만 아니면, 저 형만 아니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압살롬, 그런데 그에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2년 전에 이 암논, 이 첫 번째 아들이 자기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 가운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말에게 흑심을 품은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계략을 써서 그 다말을 그 성폭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데도 아버지 다윗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뭔가 울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이러한 처사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은 복수뿐이라고, 이러한 복수의 마음으로 지난 2년 동안을 살아온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그는 억울한 사람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의 세월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채무자 아니면 채권자. 채권자, 스스로 억울한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채권자는요, 자기가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받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억울함과 원망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 스스로 억울한 사람, 억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 반면에 보면요, 자신을 채무자, 즉 빚진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은 달라요. 요구하기 전에 갚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감사함이 있고 미안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베품이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혹시 우리가 모두 다 채권자 의식만 가지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가정을 보세요. 남편이 나는 아내에게 많은 걸 해주었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그런데 나는 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아내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정말 모든 희생을 다 했는데, 그런데 남편도 자녀들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원망만 마음속에 있습니다. 모두 다 채권자 의식이에요. 이러니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고 못해주면 마치 빚쟁이같이 소리 지릅니다. 억울해합니다. 이런 가정 절대 행복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회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장은 내 리더십과 경영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회사를 일으켜서 이만큼 내가 먹고 살게 해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라준다는 겁니다. 종업원들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종업원들은 야, 내가 피땀 흘려 일했는데 모든 돈은 사장이 다 가져간다, 호의호식한다, 이러면 여러분, 그 직장이 제대로 되고 그 직장이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모두 다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채권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떤 아름다움도 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압살롬은 지난 2년 동안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 뭐 했을까요?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24절 보세요.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내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축제, 그러면 양털 깎는 거예요. 목축업이 주 산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축제는 어쩌면 추수감사제가 아니라 양털을 깎는 축제일이 아니었을까. 그날을 디데이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암논을 죽인다, 암논을 암살하기로 그렇게 그 계획을 세우고요.
그것들을 위장하기 위해서 모든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까지 초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왕자들이 움직인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왕의 제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왕에게 나가는 겁니다. 25절 보시면요, 이렇게 와서 다윗 왕에게 그 자리에 와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다윗이 분명히 거절해요. 너에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자기가 왕이니까 많은 사람들, 수행원들까지 데리고 가면 너에게 큰 어떤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이거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건데 압살롬의 요청은 무리한 겁니다. 물론 압살롬이 왕이 계승 서열 2위의 왕자이긴 하지만 그 왕자 한 명이 주최하는 어떤 그 축제에, 양털 깎는 축제에 왕도 신하들도 모든 그 왕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다. 그것도 왕궁을 비우고 15마일 정도 떨어진 그곳으로 가서 며칠 동안을 지낸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흔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때 만약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국가는 안보 비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였을 때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압살롬이 이런 무리한 부탁을 했을까요? 다윗이 거절할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찾아온 진짜 목적을 얘기해요. 26절 27절 보세요.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자, 이제 암논이 왕이 못 오시겠거든. 그러면 그 다음 제2인자 암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좀 자연스럽게. 왕이 못 가면 그 다음 서열 2위 암논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암논을 보내달라는 이러한 요청에, 압살롬의 요청에 다윗이 거절해요.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요? 암논과 압살롬의 관계를 알아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게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 후에 그들이 서로 반목하고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갈 것 없다 이렇게 처음에는 거절하지요. 그런데 압살롬이 끈질기게 간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기에 다윗이 허락했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형 암논과 저의 관계가 좀 어색합니다. 이번 기회에 화해하겠습니다. 이런데 같이 모이면 화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그 자기 계획이 성공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어지는 28절 보세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러니까 암논을 죽여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압살롬의 수하들이 두렵잖아요. 왕이 계승 서열 1위라고, 우리로 말하면 옛날 조선시대로 보면 세자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들을 다그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너희는 대인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대인이 되어라. 여기 대인이라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용기 있는 이상적인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일을 하는 게 누구를 암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너는 지금 정의를 행하는 거다. 저 암논이 그렇게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용기를 내어서 영웅이 되라. 너는 역사의 영웅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살인을 정당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요 그 어떤 경우라도 폭력을 정당화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폭력에 대한 용기는 만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압살롬이
이 억울함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압살롬이 뭐 그렇게 억울할까요? 그가 지금 서열 2위의 왕자라고요. 그러면 그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자기에게 많은 게 주어졌잖아요. 이거 은혜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올라가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그것은 뒤로 한 채 오히려 갖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32절부터 33절 보세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아니라.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가족의 어떤 관계로 보면 다윗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하솔에서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부풀려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이 들릴 때 그 소문이 항상 진실은 아니에요. 소문은 부풀려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자들이 다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2년 전에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그 암논을 충동질해요. 아니,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 한 여자 하나 취하는 게 뭐 대수라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다말을 취하십시오. 이래서 죄를 범하게 하도록 부추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요나답이 압살롬의 양털 깎는 잔치를 이용해서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는 이미 그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계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왕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암논만 죽였을 거라고. 결국이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에 따라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왕자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나답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요나답은 이미 압살롬에게 암논을 죽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계획 속에 그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암논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나답을 자기 밑에 두고 다스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는 암논과 압살롬 둘 다 요나답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요나답의 손바닥 안에 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답이 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요나답의 꾀에 다윗도 암논도 압살롬도 다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총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그 꾀에 넘어갔을까? 주위에 썩은 곳에 파리가 꼬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고요, 암논도 그렇고요, 압살롬도 그렇고요, 그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죄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오염된 거예요. 그렇게 총명했던 다윗, 그런데 그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다윗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죄책감이 있잖아요. 죄책감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성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마비시켜요. 자꾸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죠. 죄의식이 들죠.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생각이 안 되나요?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잊으려고 술을 마셔요. 잊으려고 무슨 약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범죄, 이 대지는 대부분의 죄를 보면 술이 같이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술을 안 먹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술 없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죄가 반복되면 그 죄가 생각을 마비시켜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생각을 회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죄에 오염되니까 요나단 같은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욕으로 가득 찼던 다윗과 암논, 그리고 권력에 대한 야욕,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던 압살롬, 이 요나답의 꾀에 미혹되고 결국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죄가 우리의 생각을 파괴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자,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37절이에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수랑 암미훌의 아내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당연히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큰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슬퍼해요. 이 모습을 보며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면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니까 돌아갔다가는 자기의 목숨이 보존되지 않을 것을 아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도망가서 이방 땅, 자기 어머니의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피신합니다. 다윗은요, 마지막 38절 39절 보세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3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압살롬을 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암논이 죽었어요. 슬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왕을 임명해야 될 텐데 누구에게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 압살롬인 거예요. 첫째인 암논이 죽었으니 둘째인 압살롬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다음 왕을 세울까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될 텐데 누구에게 계승하면 좋을까요? 물었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묻지 않아요. 첫 번째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그 다음 혈통을 따라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는 그냥 압살롬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다윗이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사실은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는요, 당연한 것에서 과학의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시인은 당연한 것에서, 그냥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인데 낙엽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게 노래하잖아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지나치는데, 근데 시인은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처음에 그 만나를 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뭐냐, 만후, 이게 만나가 된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웬 은혜냐.
감격했다고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불평했어요. 불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스크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찬양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지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벌써 우리가 잊어버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빚이 되지 않을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 것인가? 빚진 자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유복한 어린 시절을 지냈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21살 되던 해 어느 봄날 잠에서 깨어나는데 그의 머리를 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것은 은혜다. 이 행복의 대가로, 이 은혜의 대가로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주어야 된다. 그는 이 결심대로 29에 아프리카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7년 동안 준비 끝에 그는 의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그의 남은 삶을 아프리카에서 나누어 주며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스터드라는 분이 이런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빚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한정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인지는 못 찾았어요.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책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그 두 형제가 살게 됐는데, 형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딸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동생과 함께 사는 거예요. 좁은 아파트, 작은 방 2개, 거기에서 10대 남동생과 함께 그 형제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방 2개의 좁은 아파트에서 남동생과 함께 사는 것, 서로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남동생이 군대 가게 됐어요. 입대하는 날 동생이 형에게 봉투와 함께 편지를 주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형, 그동안 고마웠어. 힘든 내색하지 않고 부모님 대신 나를 이만큼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어려운 살림 때문에 형 부부가, 형수님도 휴가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 내가 봤어. 영장 받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야. 이번 여름에 형수와 조카와 바닷가에 한번 휴가 다녀와. 그러면서 봉투에 100만 원과 함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형이 그 편지를 받고 그 봉투를 손에 쥐면서 눈물 흘리며 이렇게 얘기하죠.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대학생 되고 군대 가기까지 내가 학비 제대로 대준 적도 없는데, 학비 용돈은 다 아르바이트해서 벌었었는데 내가 미안하지.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정 아닐까요? 여기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서로를 향하여 빚진 자로 서는 것, 받기보다는 베푸는 자로 서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빚진 자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로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